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또 이렇게 복되게 귀하게 만났습니다. 함께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하고 인사하실까요?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안녕하시냐고 묻기가 좀 그렇습니다. 45년 만에 부활한 국가의 비상사태 계엄 선포를 여러분이 다 들으셨죠, 보셨죠. 또 실시간으로 중계한 것을 보셨을 겁니다. 계엄이 뭐냐? 우리 1985년도에 태어난 이들은 실상을 모르실 거예요. 계엄이란 국가의 비상사태로 국가의 최고 권력자가 군과 경찰에 의해서 다스리는 임시 조치를 뜻합니다. 그래서 집회, 결사, 출판의 자유가 제한되고요. 영장 없이 사람들을 마구마구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그때를 경험하셨죠, 다. 박정희 정권 때부터 시작해서 군부 독재 때 워낙 많이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해 와서 아픔을 압니다. 혹여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아들이나 딸 중에서 그렇게 데모를 하다가 계엄에 반대하다가 잡혀가고 고문당하고 불구가 되고 정신 이상이 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희 동네, 저희 근처에는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 당시에 대학생들은 엘리트였어요. 많이 배운 이들이었고 대학만 나와도 취직 자리가 보장된 자리였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당시에 서울대, 연고대는 지금보다 월등히 실력이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자리를 박차고 데모를 하고 잡혀가고 투옥되고 취직을 못하고 그런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민주화가 점점점 이루어져서 오늘날 우리가 마음껏 투표를 하게 되고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게 되었습니다.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45년 만에 다시 그런 폭압의 일이 우리 눈앞에서 뽀젓이 벌어졌습니다. 일국의 대통령을 왜 잘 뽑아야 하는지 여러분은 절실히 깨달았을 겁니다. 만약에요, 국회가 해산되고 국회가 결의를 못했다면 지금쯤 이미 우리 여수 지역도 군인들이 다 장악했을 겁니다. 그래서 방송 장악은 물론이거니와 국가에 대해서 함부로 대통령이 나쁘네, 국가 잘못하고 있네 말을 함부로 못 놀렸을 거예요. 그렇게 갈 뻔했습니다. 거의 갈 뻔했어요. 뻐젓이 보셨죠, 여러분? 국회에 군인들이 난입해서 창문을 깨고 들여다서 체포조가 운영되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시민들이 몰려들었고 다시 계엄을 해제하라 많은 이들이 그 야밤에 급하게 나와서 계엄을 해제하라고 요청했던 것들을 보셨을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때인가 봤던 그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유가 더 가관이었습니다. 후에 대통령이 전원회의에서 말한 것이 국회 야당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했던 거예요. 적어도 국가 비상사태는 내란이 일어나거나 다른 외국의 침입을 받았을 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야당 국회의원들이 마음에 안 들다고 그것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서 군대를 투입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체포 구금하려고 진짜 체포 구금조를 투입한 것도 보셨잖아요. 야당 대표를, 여당 야당 대표 국회의장을. 그리고 선관위를 털어가지고 부정선거라고 조작해서 당선된 야당 의원들을 국회에 당선 무효를 시키고 다시 재투표를 내서 자기가 원하는 말 잘 듣는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서 국회까지 장악하려고 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무섭지요. 원인이 뭐였을까요? 그래요. 반대하는 사람들 국회 야당 의원이 미워서 싹 잡아들이려고 계엄을 일으켰다가 대통령이 한 말이었습니다. 이런 불행한 시대에 한 사람을 잘못 뽑아서 우리는 불행을 겪어야 했습니다.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서 비상계엄으로 총칼로 민주화 헌법을 짓밟고
국민들에게 총뿌리를 향하였던 일들이 며칠 전 2024년 12월 3일 날 벌어진 거예요. 아이고 뭐 우리 사는데 뭐 암시렁치도 않더만, 뭐 우리 아이들 뭐 암시렁도 않고 건강하더만 안전하더만 위에서만 조금 걷어간 거 아니요? 아니요. 그게 됐다면 아마 저도 잡혀갔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계엄의 반대가 뭘까를 생각하다가 계엄과 평화로 잡았습니다. 제목부터가 지극히 정치적이죠. 예,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치에 무관심하고 아이고 누가 되든 상관없지 뭐,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야, 전쟁 많이 나면 되고 누가 되든 뭐 어쩌겠어. 그러다 보니까 악한 놈들한테 지배를 당하는 겁니다. 누군가 그랬어요. 정치에 관심 없으면 더 악한 사람한테 지배당한다 했어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 정치에 관심이 있으셔야 돼요. 사람 잘 뽑으셔야 돼요. 국회의원 물론이거니와 기초단체 물론이거니와 더더군다나 대통령을 잘 뽑아야 하는지 여실히 이제 우리 깨달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데 여러분이 오해할성 싶어서 이따 설교를 끝까지 들으십시오.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악으로 악을 갚지 말아라, 원수를 갚는 것을 나한테 맡겨라,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헐벗거든 줄이거든 먹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일을 그렇게 대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 성경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그렇게 살아야죠. 원수를 용납하고. 그러나 우리 사는 세상에서까지도 이것이 통용되지는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일관성을 유지한다면 지옥을 만드셔서는 안 됐어요. 왜요? 끝까지 원수를 사랑하셔야 하니까 지옥이 없어야죠. 지옥을 왜 만드셨을까요? 그리고 우리 사회는 형법과 법률, 헌법을 어기면 왜 대가를 치르고 깜빵에 가야 할까요? 예, 오늘 이 말씀과 달리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치러야 할 대가가 있고 마땅히 그래야 하고, 다만 우리는 대가를 치르되 그 사람을 용납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황제가 폭행을, 복압을 저지르는 때에 있었던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박해하고 해하는 이들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죄악에 동조하고 묻어두고 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끝까지 싸우면서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하라,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두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 입니다. 우리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원수를 없애는 길, 그와 달리 살리는 길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 상태로 돌아가는 길을 추구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래서 무조건 악에게 굴복하고 용납하고 덮고 가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누가 더 착한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착하다, 네가 더 착하다, 착함의 경쟁이 아니라 죄악과 편법과 불법과 싸우고 용인하지 않는 싸움입니다. 이것이 선한 싸움이에요. 의로운 싸움입니다.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반칙, 편법, 그리고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말로 곤모술수가 난무하는 세상에서 올바른 게 좋은 것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반듯한 것이 좋은 것이라는 정의로운 원칙으로 사는 사람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선한 것으로 주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러기 위해서 그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견디고 거부하는 사람들, 바로 이것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4, 5년 전에 청년 헌신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불온하십시오. 불온해야 한다 했습니다. 어른들이 말하는 불온한 사람,
좌경이 되란 얘기가 아니라 올바른 것을 위해서 그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뿐만 아니라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잘못된 것과 거부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용인치 않는 그런 불온한 사람이 되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애양원교회 성도들도 저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 바대로 주와 싸우되 끝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운 사람들 말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보여준 선한 싸움을 싸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약한 세상에서, 죄악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이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는 사람들,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저는 오늘 계엄과 평화의 말씀을 준비하다가 평소에 늘 가끔 생각했던 정현종 시인의 요격시가 또 한 번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두 번 들으셨을 겁니다. 요격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무기가 없습니다. 마음을 발사합니다. 두루미를 쏘아 올립니다. 모든 미사일에 기러기를 쏘아 올립니다. 모든 폭탄에 도요새를 쏘아 올립니다. 모든 전폭기에 굴뚝새를 쏘아 올립니다. 모든 포탄에 뻐꾸기를 발사합니다. 무기공장에 비둘기를 발사합니다. 무기상들한테 따오기를 발사합니다. 정치꾼들한테 외가리를 발사합니다. 군사모험주의자들한테 뜸부기를 발사합니다. 제국주의자들한테 까마귀를 발사합니다. 승리 중독자들한테 발사합니다. 먹황새, 물오리, 떼까치, 가마우지 하여간 새들을 발사합니다. 모든 죽음의 신들한테 미사일과 총칼 앞에 뻐꾸기를, 종달새를, 따오기를 발사한다는, 내 마음을 발사한다는 이 시. 우리는 이렇게 평화의 방법으로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그런 거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는 팍스 로마는요, 로마의 힘에 아래에 오면 평화할 수 있어. 너희들은 평온하게 살 수 있어. 내 힘의 안에 들어와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고 공물을 바치면서 살아야 했죠. 그것이 팍스 로마의 평화였습니다. 이게 진정한 평화일까요? 굴종이고 그 속에 예속된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죄악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선한 싸움을 잘 싸울 것을 부탁하고 계십니다. 저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 선한 싸움, 주님의 마음으로 살며 주님이 바르게 여기시는 올바른 편에 서기를 끝까지 힘쓰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평화를 파종하라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평화를 파종하라. 우리 본문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반목과 분열을 일삼지 말고 화평과 화목을 추구하라 라는 말씀이죠. 올바른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연대하고 함께하라 라는 말씀도 맥을 같이 합니다. 여러분, 함께 평화의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가요? 함께 오손도손 살고 어우러져 사는 것 말입니다. 군자는 화하되 동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동은 같을 동, 회길화를 뜻하고요. 화하는 화목, 어우러짐을 뜻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색깔 저 색깔 조각보로 말할게요. 천조각이 있어요. 천조각이 빨강색, 노란색, 파란색. 그 천조각을 어디에다 쓰겠어요? 조각인데. 그러나 우리 지혜로운 어머니들은 그 조각보를 하나하나 모아다가 일일이 꿰매가지고 네모난 보자기를 만든 거예요. 바로 그것이 군자는 화하되 동하지 않는다라는 말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분명 정치적 입장이 다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다른 생각도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민주적 가치라는 것에서 함께 어우러지는 거예요. 이 함께 어우러지는 민주적 가치를 파괴한다면 이것만은 용서할 수 없어요.
그게 민주주의인 겁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자도 사실은 민주주의에서는 용인되는 거예요. 왜요? 나와 생각이 다르지만 우리는 국민의 투표로서 뽑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마저 용인하지 못하고 내 말대로 하고 총불로 겨룬다? 다스린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를 파종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색깔이 또 다를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진보적이신 분, 보수적이신 분, 또는 평온한 보통이신 분, 또 믿음의 편차도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부름받았습니다. 할 수 있으면 더불어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평화하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뿐만 아니라 마찬가지예요.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어떻게 평화를 위해 파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악한 사람들, 독재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덮으라, 그런 말씀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 자신부터 그러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성도들에게 저는 우리가 함께 갈 길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12시에 우리 애양훈교회 종소리 들으시죠? 땡강땡강 종을 칩니다. 애양훈교회가 이곳에 와서 지금껏 종을 쳐왔습니다. 그 종을 치면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하기로 했죠? 나라와 민족, 우리 식구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들으시고 기도하고 계시죠? 저도 알람을 한 달 전부터 맞춰놨습니다. 우리 박윤재 장로님이 종을 치시는데 아프셔서 못 치시니까 제가 치려고 11시 55분에 예비종 맞춰놨고 12시에 맞춰놨어요. 알람이 울릴 때마다 생각해요. 종 치러 가야지 하면서 주님을 떠올립니다. 12시 울리면 기도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지, 주님을 바라봐야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기도해요. 성도 여러분, 이번 주에는 특별히 종소리를 듣거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땅이 올바른 길을 가기를 기도해 주시고 이곳이 평화를 위해 뿌리는 씨앗이에요. 제발 제정신인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정의로운 사람이 이 땅의 지도자가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와 관심이 없으니까 악한 사람들한테 지배를 받는 겁니다. 이것이 평화를 위해 파종하는 거예요. 파종을 해야 씨앗을 얻을 수 있겠죠. 할 수 있거든 너희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평을 위해서, 더불어 잘 살기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평화하기 위해서 우린 씨앗을 끊임없이 뿌려야 합니다. 개인적인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사회, 우리 사회, 우리 나라 위해서 더더욱 이게 더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습니다. 박노해 시인의 평화의 나눔 시를 통해서 또 한 번 우리는 평화를 파종하라고 부른 사람들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중에 일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쟁의 세상에 살지만 전쟁이 내 안에 살지 않는 것, 총과 폭탄 앞에서도 온유한 미소를 잃지 않는 것, 폭력 앞에 비폭력으로 그러나 끝까지 저항하는 것, 전쟁을 반대하는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게 평화의 씨앗을 눈물로 심어가는 것, 이것이 평화의 나눔이라고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 여당과 야당, 노동자와 사용자,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갈등이 더 심해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 정말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평화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평화의 씨앗을 파종하라고 부름받은 사람인 것을,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끄신 것은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가 와라,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화평과 은혜를 끼치는 복된 삶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쓰고 마실 겁니다. 그러니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내가 해야 할 일, 죄악과 불법과 편법과 싸우는 것, 용인하지 않는 것, 끝까지 이 모습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뿐만 아니라 평화를 위해서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올바른 사람들이 힘을 얻고 지도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런 이들을 지지하는 자들을 응원해 주는 것, 이것이 소극적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두가 다
마음 평안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찬송하는 그런 평화의 세상이 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목한 세상에 저희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지러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게 오신 평화인 것을 보면서 또다시 주님 어떻게 평화를 파종해야 할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죄악과 편법과 부정에 대해서 끝까지 싸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울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 우리를 부르신 마을과 가정과 삶의 일터에서 평화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참 어지러움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기도하기 원합니다. 타종과 함께 저희들 주님 의지하며 올바른 이가 다스리기를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바르게 하나님 기뻐하는 평화와 정의가 강같이 하세요 흐르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